오늘 이 오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칭찬하는 말도 있고 또 비난하는 말도 있고.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고 표현인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라. 기억하시죠? 원망과 불평하지 마라. 불평은 전염된다고 했으니까 불평을 전염시키지 말고 은혜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표정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냐는 표정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불평을 전염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전염시키는 삶을 살았습니까? 나 지금 교회요. 교회라고 제가 전화드릴게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거두어야 되고요, 씌어야 되고, 그리고 삶아서 먹을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걸 적용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구스는 지금 얘기하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이 미리암을 회막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또 불렀습니다.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한다. 그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명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명확한 것인데 그런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미리암, 아론, 왜 내가 직접 대면하는 그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무렇게나 막 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미리암이 그래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징벌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아론은 모세에게 기도 좀 하라 하나님께. 그래서 미리암의 병이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는 기도로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미리암 너로 지정 밖에 있다가 들어와라 하신 겁니다. 이 말은 7일 동안 밖에 나가 있다가 7일 후면 고쳐줄 테니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7일 동안 이스라엘은 행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비방하니라고 했잖아요. 대항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행동에 모세 당신의 그 행동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제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죠.
형제잖아요. 모세의 형제니까 모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당신 잘못했어. 모세 당신 너 잘못했어 라고 따질 수 있다라고 여겨지잖아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해도 형제니까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택한 모세인데도 모세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은. 그래서 모세에게 따진 거예요. 따졌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이유를 물은 게 없잖아요. 너 왜 그 이방인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비방했어요. 너 왜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 그냥 비방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말도 듣는다라고 하면서 따진 겁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너 기도만 듣냐? 우리 기도도 들어. 야, 너만 기도해? 너의 기도에만 능력이 있어? 너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신앙이 좋아? 이렇게 따지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시기하듯이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택한 것에 대해서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말을 했어요. 모세에게. 그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은 그냥 그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모세에게 따지고 비방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비방하고 대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세를 보세요.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 자기의 생각과 주장으로 미리암과 아론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나한테 뭐라 그래? 하면서 싸울 수도 있는데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보면서 비방을 했잖아요. 비방은 남을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남을 보고 비방하는 겁니다.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여대는 게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은혜는 나를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를 보면서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죄인이었던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고 저렇고 막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비방을 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참 많이 비방을 합니다. 날마다 나를 돌봐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비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잘못하면서 다른 이들을 보면서 비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비방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은혜 속에 더 많이 살았습니까? 뭐 은혜 속에서도 살기도 하고 비방하며 살기도 했을 텐데 어디에 더 많은 이 무게가 있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택한 그 지도자인데도 자기들의 형제라고 하는 이유로 가볍게 비방을 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를 쉽게 비방하지 못할 겁니다. 뭔가 좀 잘못했어도. 그런데 만약에 제 동생이면 저를 조금 비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형제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인데 그런데도 자기들의 형제라고 하는 이유로 비방한 거예요. 괜찮겠지? 뭐 형제인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부르시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이 환상과 꿈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인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환상과 꿈을 주셨는지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난해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보게 되면 그 말씀들이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걸 잘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잖아요. 잘못되면 사이비가 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게 좀 난해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해석하긴 했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해석을 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뭔 얘기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얘기하고 대면했다는 겁니다. 직접 말하고 대면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죠? 정확하게. 요즘은 문자로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문자로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가끔 그 문자가 어떤 감정과 어떤 뜻으로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이걸 썼는지 어떤 의도로 썼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문자를 보면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말을 다 해서 마친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마치 환상과 꿈과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읽기에 따라서 이 사람 기분 나쁘게 나한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읽기에 따라서 이 사람 기분 좋게 나한테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문자라는 것이. 그런데 직접 통화를 하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통화보다 더 정확한 것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직접 대면하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확히 말하고 음미를 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명확하게. 시내산에서도 그런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을 지을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전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직접 모세와 대면하여서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줘서 모든 것을 해결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모세가 기도해보지도 않고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고 지내온 것을 보면 참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했을 거예요. 그런 모세인데, 그런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는데, 모세를 비방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하였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방하는 것에 노하신 겁니다. 모세를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야단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목사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은 즉흥적으로 기분으로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결정하겠죠.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교를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겁니다. 모세처럼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할 때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존중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목사가 목회적인 생각을 가지고 뭘 결정할 때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이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결정에 대한 상과 벌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함께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관계.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뜻에 대해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벌을 내렸어요.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레위기에 이 나병은 거룩하지 못한 병이잖아요. 진영 밖에 쫓겨가야 되는 병이에요. 깨끗하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방의 결과가 이러한 거예요. 별거 아니겠지?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의적인 비방? 물론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에 대한 비방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그 비방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주에 불평과 원망을 한 사람들이 어떤 족속이었어요? 잡족이라 그랬죠. 어주인떠중이 다른 인종들, 섞여있는 다른 인종들, 그들이 불평을 했더니 그 불평이 누구에게 전염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됐잖아요. 결국 그 전염이 어디까지 왔냐? 모세의 가족에게까지 그 전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모두를 어렵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나병이 걸린 그 미리암을 보고 아론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미리암의 나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모세를 비방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임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방금까지 비방했던 모세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방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비방의 말이 아니라 기도의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리암이 진양 밖에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행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병이 걸리면 진영밖에 며칠 나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14일을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 날짜가 반으로 줄은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미리암이 10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이 행진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불평하고 비방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비방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미리암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해야 되는데 7일 동안 행진하지 못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다는 결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비방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살아가십시오. 비방이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하며 살겠다.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같은 입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두가 다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가득가득 넘쳐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그러한 곳이 되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